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왕절개 수술 등 출산 시기의 임의 조절이라는 주제로 태어나는 시기의 결정, 출산 시기에 임의 조절은 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시기의 조절. 아기가 태어나는 시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기의 태어나는 스케줄이 정해진 후 부모가 선택되면 아기의 태어날 시기를 조절합니다. 부모가 될 사람에게 직접 개입하여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스케줄상 아기를 낳아야 할 때가 되면 스케줄의 힘으로 임신을 하게 만듭니다. 아기의 출산 시기는 신이 관여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인위적으로 태어나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는 행위 등에 의해 출산 시기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산에 관장하는 신이 산모를 지켜보며 언제 태어나게 할지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있기에 조절함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나 그 안에서 최대한 당초 예정된 사주팔자와 유사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 시기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령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령은 새로 태어날 아기의 부모가 결정된 단계에서 지정됩니다. 태어나는 시와 일을 조절하는 것은 사주팔자가 결정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거의 이분들의 재정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보호령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을 관장하는 신들이 대신 행한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산모들이 입덧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에 보면 며느리가 요리를 하거나 밥을 먹다가 갑자기 끄흑끄흑하며 헛구역질을 하면 시부모가 빙그레 웃으며 우리 며느라기가 혹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입덧이죠. 임신 초기에 산모에게 나타나는 입덧을 비롯한 여러 임신 증상은 아기가 부모의 영향을 시험하는 과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임신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는 아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태교에 정성을 쏟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임신 5개월이 경과하면 영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태 등으로 인하여 태어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태어나기 위해 그토록 오랜 기간을 준비해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부모를 찾았건만 태어날 수 없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영이 어떻게 충격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 이유는 영이 사후 세계에 있을 때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임신이 이루어지면 일부 의식이 깨어나 산모와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 산모가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기대와 기쁨,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태아도 똑같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 물론 태어났어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경우 그 원망과 고민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태어난 후 부모를 원망하고 불행해지기 쉽다고 해요. 이 경우 아기의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반발하고 속을 썩인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시기가 정해지면 영에게 이번 생에 어떤 일을 하고 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영이 탄생할 때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교육 내용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각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고난 성량은 무의식에 새겨진 각인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각인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각인,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인,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각인 등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거나 어떤 일을 보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는 각인이 에너지를 내보내어 태도를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어쩔 수 없는 힘에 끌린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운명의 속기를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각인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출산 시기의 임의 조절. 한국의 일부 부모들이 아기의 사주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위적으로 출산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태어나는 시기가 달라짐으로써 기왕에 정해진 사주를 어긋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큰 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기의 사주가 당초 예정된 사주와 인위적으로 조정된 사주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인생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스케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 입장에서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자신의 업이므로 억울한 일이지만 감내해야 하겠지요. 이 경우 아기의 인생에 원래의 스케줄과 바뀐 스케줄이 혼선을 빚으며 함께 들어옵니다. 큰 줄기는 변하지 않으나 작은 부분에서 계속 혼선이 발생하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힘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주가 바뀜으로써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는지를 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주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아요. 이는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하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보호령, 태어날 영과 그 영의 보호령이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답니다. 영이 아기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아기가 모체 내에서 모체의 종속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시기가 되면 보호령을 비롯한 신들이 영을 백회를 통해 집어넣고 들어간 영은 심장의 자리를 잡고 영체를 신체의 각 부분에 골고루 분포시킨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호령이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